우리 저희 장모님께서 현재 유흥원에 계십니다. 가끔 장모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날은 전화가 와서 유흥원에 오빠가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천남이잖아요. 그래서 오빠 이름이 흥섭인데 흥섭이가 왔다 갔다. 근데 왔는데 자기를 장모님을 뵙지 않고 갔다고 이렇게 전화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설마 거기까지 와서 장모님을 안 뵈고 갈 수가 있겠나. 그래서 엄마 오빠가 아닐 거야. 뭐 오빠가 왔으면 보고 가지 그냥 하겠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오빠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꾸 해요. 그리고 좀 이따 끊고 이제 또 있으면 또 전화가 옵니다. 아니다고 분명히 오빠가 왔답니다. 그런데 이 전화가 한두 번이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왔어요. 며칠 있다가도 또 가끔 전화 와서 오빠가 왔다 가더라고. 어느 날 또 전화가 와서 야 오빠가 왔어. 여기서 싸웠어. 큰일 났어. 싸웠어. 큰 소리가 나서 싸웠다는 게 사라져.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황당했죠. 오빠가 와서 거기서 어머니도 안 메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싸울 이유가 있겠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어머님이 아니라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내와 저희가 유양원 이제 면회를 가서 이제 한참 이제 음식도 갖고 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실 밖에서 우리 천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흥섭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오빠가 왔나? 그래서 저도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제가 밖으로 뛰어서 나갔습니다. 천남이 왔는가 보다 말을 했고 그때 천남이 아니고 60대 중반 드신 분이 그 유학원에 계신 어느 어르신을 이렇게 옆치고 이렇게 뭔 얘기를 하시면서 밖으로 끌고 막 나가시더라고요. 봤더니 그분이 천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천남이 왔다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너무 소리가 똑같아. 목소리. 저희 아내도 착각을 한 정도. 저도 착각을 한 정도.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올 때마다 근데 그분이 원장님께 물어봤더니 지금이라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10년째 저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파트가 저쪽 파트라 가끔씩 저 넘어올 때마다 이제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 이 목소리 들리면 흥섭이가 왔다 갔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 엊그제도 가서 어머님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도 어머님이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분을 직접 어머님 이분인가 이제 목소리처럼 대하면 아니라고. 왜냐면 지금도 가끔 전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닮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닮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말투가 그저 말의 표현이 닮았다, 말의 톤이 닮았다, 습관이 닮았다. 이 닮았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성격도 닮고 습관도 닮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닮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여러분 함께 살 때에 그 닮아감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가 부부는 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다 보면 살아가는 환경이 같기 때문에 그저 성격도 좀 비슷해져가는 것 같고 먹는 것도 닮아가는 것 같고 생활을 보면 여러분 방식도 닮아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도 점점 어떻게 해요? 닮아가요? 부부간에 오래 살고 안 닮으면 문제가 있어. 저 아내는 저희 집사람은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내는 얼굴이 조그만합니다. 저는 이렇게 얼굴 넓적 크잖아요. 그런데 좀 닮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제대로 눈을 가졌어요. 제대로 보는. 살다 보면 이렇게 닮아가요. 먹는 것들이 비슷하게 닮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닮아가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닮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지 못한 것을 닮으면 이건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닮는 것이 다 좋다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닮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저도 가끔 보면 제 모습 속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닮은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말투가 가끔 저희 어머니 말투가 저 나와서 저도 가끔 확 찔러진 적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치면 제가 하는 데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내가 엄마 닮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안 닮는 거죠. 좋은 모습만 닮아요. 할렐루야. 좋은 모습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만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은 끼리끼리라는 거죠. 끼리끼리는 뭐예요? 자기의 어떤 뭐 뜻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끼리끼리 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가 끼리끼리 논다 보면 그 끼리끼리 진짜 좋다. 목사님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노예 많은 목사님 있지만 그러나 보면 끼리끼리 놀아요.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끼리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 그저 지향하는 것들이 비슷해가지고 달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기왕이면 좋은 삶과 오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할렐루야. 그저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를 닮아가길 바라고 아멘. 어떤 삶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는 그런 오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들 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오래 했으면 할수록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20년, 30년 다니고도 전혀 그런 모습을 닮기고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연륜이 얼마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오늘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외적으로 우리가 뭐 폼 잡고 다니면서 예수 닮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먼저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마음을.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 너희들이 닮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닮는다.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느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했어요. 아멘입니까? 사랑, 선행, 희생, 배분, 겸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사람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마음이 변해서 여러분 사단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 그저 여러분 미움과 살인과 여러분 거짓과 악한 것과 추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큰 우리 마음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했던 우리가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뺏겨서 죄를 짓고 사단의 마음 죄악의 마음으로 가득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 왜? 우리 마음의 죄들을 죄로 인해서 가득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악하고 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었던 그런 죄악된 마음, 거짓되고 추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거짓된 이런 마음들이 오늘 변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사단의 마음, 죄악의 마음을 가진 영혼들에게 오늘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 닮습니다. 예수 마음 품은 사람이 예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닮은 외적인 것보다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닮으면 그 삶이 예수를 닮은 삶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마음을 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1년 전에 꼭 할 거예요.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어떤 분이 계시죠? 누가 이렇게 바라보자? 누가 하셨어요? 왜 앞에서? 아, 권사님 하셨어요. 어떤 권사님이에요? 김영 권사님. 아, 뒤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권사님 아니시고? 도영 권사님. 도영 권사님. 아, 우리 김도영 권사님. 그쪽도 하셨어요? 그거 안 들리는데. 커피 제가 사드립니다.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요. 카톡에 보내드릴게요. 예수를 해요? 예수를 바라보죠. 이 예수를 바라봐야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 바라보고 우리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는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을에 그죠? 바위가 사람 모양을 타고 근데 그 사람의 바람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저 평안과 행복이 나온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죠. 나중에 그 동네에 사는 전 청년이 나중에 뭐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닮은 것 같은데 아니고 실망했잖아. 나중에 그 바위만 바라보고 있던 그 청년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에 따라서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선이 물론 신앙의 좋은 분과 부모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고 우리가 닮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다. 할렐루야. 예수 닮아가는 내가 예수님 보니까 이런데 나가 좀 틀렸는데 그 예수님 그죠? 예수다.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청지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자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을 깊이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그 삶을 좌우해요. 그렇게 어떤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예수님 생각, 뛰어난 예수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생각, 잘 때 예수님 생각. 그럼 누굴 닮겠어요? 예수님. 내 하루에 우리가 살면서 진짜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별로 안 하죠.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을 예수로 닮아가는 삶이 되는데 예수에 닮아가는 삶을 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할렐루야. 깊이 생각. 그러면 우리 삶이 조금씩 뭐야? 누구를 지금 닮아가게 되겠어요? 예수. 그 예수님 생각.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걸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함께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오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훈련 가운데 마지막 단위가 우리 13과 여러분 그죠? 13번 7과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예수가 말씀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또 빌레몬서 이쪽 나오죠? 그죠? 에베소서 이걸 우리가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우리가 서신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목회할 때는 그 교회가 잘 서식. 근데 문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을 때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나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성도를 가득하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문제가 나요. 예수를 닮아가고 문제가 있는데 닮지 않은 사람도 있고 덜 닮은 사람도 있고 좀 더 많이 닮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도 교회도 온전히 쓰게 되는데 이 마음을 너희들이 먼저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의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은 현재 유럽이잖아요.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배웠다고 넘어가잖아요. 그 빌립보 여기 쳤어요. 빌립보.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저 엄청 거기서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다가 이제 여러분 그 자리에 운문이 열려서 그때 일을 통해서 옥에 간수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이 또 이제 여러분 안식일 날 가서 이제 강가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갔는데 그때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누디아는 굉장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 예수 믿고 그 여인의 가정에서 이제 교회가 모이게 돼요.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 믿던 누디아의 집에서 그리고 여러분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바울에게 주니까 그 교회가 성장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그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그 교회, 쟤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그 여인, 느낌이 셀까요? 작을까요? 네? 잘하시네. 근데 이 교회가 여기서 느낌이 센 교회가 돼요. 누디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여러분 우리가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 우리 4장 2절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2절 4장의 마지막 장이죠?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해 주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 그 얘기예요. 다시 변하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유오디아와 그다음 누굽니까? 두 여자들이. 그러면 여성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 교회에 누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물론 남성 성도 뭐 여러 성도가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교회의 사람들이 유리와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모이기만 하면 예배는 은혜롭게 지내다가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래서 시기하고 서로 분쟁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 네가 더 열심히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요즘에 순종이 하는 요인이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우리가 2장으로 돌아가서 2장으로 돌아가면 3절입니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같으니라 어려워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여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뭐요? 이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좋아요, 앞서서 중사도 좋아요, 본인이 해서 중사도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하다가 어떤 일이면 서로 다투고 하면 이게 마음을 한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는 대로 이렇게 싸운다. 우리도 교회에서는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 우리가 뭐 일도 하고 절도 합니다. 교회 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가 뭐요? 의견이 안 맞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그런 다투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다 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싸워 안 싸워? 싸워. 하고도 서로 상처를 받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이런 여러분 이런 교회의 이런 빌립보 교회의 큰 문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너희들이 어떤 일 무슨 일 하든 간에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다툼에서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다툼이에요. 그리고 허용에서 헛된 잘못된 영광 이 잘못된 영광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이게 허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허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낮춰 남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게 여기서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쭉 지금 하는 거예요. 앞에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이루나 성령의 교제나 국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다무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무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갖춰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품어라. 그 다음에 3절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러분요 한 마음이나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한 마음 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한 마음 안 되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한 마음 안 되면 늘 싸워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누군가 하나는 져줘야 돼요. 누구 하나는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한 마음 되는 거예요. 물론 뜻이 같아서 한 마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신 분은 늘 한 마음 좋겠어요. 교회일도 한 마음.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 돼야 어떤 일도 하고 문제가 안 생겨요. 한 마음 안 되면 늘 다투고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여러분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고도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같은 뜻을 가지고 뜻을 앞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근데 이 한 마음 품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안 돼요. 힘들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양보하고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여러분 접고 이럴 때 그게 상처로 만든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참으면 하나 되는 것 같아요. 그 참는 사람은 참고 하다가 폭발해야 돼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참아서 한 마음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폭발하지 않고 끝까지 상처받지 않고 한 마음 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5절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돼야 돼. 여러분 종교개혁 역사에 보면 루터와 쥐빙글이라는 종교개혁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1900년대에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합니다. 캐톨릭이 전 유럽을 지배했기 때문에 캐톨릭에 관해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아주 많은 핍박과 고난과 목숨을 잃을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희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가 뭐 이제 이스라엘 그 땅 유대 지역이나 이제 그 모세가 이집트와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신해산 쪽으로 그런 코스가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의 사역 주로 이어진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런 성지순례가 있고 그다음에 바울의 사역을 돕는 우리가 이번에 가는 이제 우리가 뭐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건 이제 바울이 그런 바울의 여정이에요. 그다음에 성지순례의 마지막 코스가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켰던 그런 현장들을 다니는 그게 성지순례가 되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많은 그런 중시대에 탔던 그런 핍박의 현장들을 다니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현장에서 공부하고 오늘 받는 굉장한 도전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루터와 쥐빙글리가 이렇게 서로 종교개혁을 하는데 한 마음이 안 돼. 의견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못해. 어느 날 이 두 분이 스위스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가는데 시골길을 쭉 가는데 강을 만났어. 이 강을 만났는데 그 강에 건너는데 외나무 다리인 거예요. 다리가. 근데 그 외나무 다리에 건너려니까 저 건너편에서 염소만 있자. 근데 이때도 염소 하나 또 여기서 지나가. 손 마주고. 그러면 염소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잘 싸워요? 안 싸워요? 양들은 염소는 잘 싸워요. 순놈들 모으면요 맨날 박치기만 순놈들은요 박치기를 암놈도요 그냥 맞기를 하고 이렇게 염소 그렇더라고요. 외나무에서 만났어. 그 놈들이 성격상 볼 때 둘이 그냥 피 터지게 서로 네가 떨어져라고 네가 양보하고 뒷말일 줄 알았어요? 한 마리 이 염소가 무릎을 꿇고 딱 엎드리고 그들이 다른 반대편은 염소가 이거를 살 하고 그냥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살 하고 가는 조심스레 밑에 약을 생각 이 염소잖아. 그 건너니까 그 다음에 염소가 이거를 그 현장을 우연치 않게 이 루터가 찍은 그래서 참 좋은 거 됐어. 내가 옳다.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할 게 아니라 양보해야 되겠구나.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한 마음 돼서 종교를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쥐빙기는 이제 영국 쪽으로 가서 종교를 그 다음에 루터는 이제 독일 중심으로 종교를 하는데 한 마음 돼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 종교가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이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 뭐라고요?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한 마음 근데 이런 겸손한 마음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마음을 너가 마음에 품으면 너도 예수의 마음, 너도 예수의 마음, 너도 예수의 마음, 승득의 마음도 예수의 마음, 유득의 마음도 예수의 마음이라면 한 마음이죠.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다. 이 마음이다. 한 마음 아니면 양보하고 살아줘서 잠시 한 마음 갖게 수 있어. 하나님으로 갖게. 그렇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참으면 되지 까짓 거. 그러면 하나 둘 수는 있어. 그 얼마나 뭘까? 참는 놈은 힘들고 스트레스가 나면 병나. 그런데 그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네가 품고 너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된다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음을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아파요. 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오늘 보면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 희생하는 마음.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겸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게 낮다고 나은 사람, 높은 사람이다. 잘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좀 더 훌륭하다, 좀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이게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열심으로 보나, 신앙적으로도 보나, 내가 가진 세상적인 지식이나 위치로 보나, 내가 나올 때에 오! 세상적으로도 부족해. 근데 그 사람은 나와 낫다,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게 어렵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온 성도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됐어. 그런데 이 여러분 5년밖에 안 살아. 저분이 나간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보다 낫다라고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조건을 둔 게 아니잖아요. 5년 이상 된 사람, 10년 된 사람, 나보다 더 앞선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사람,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 더 높다, 더 여러분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밑에는 보면 안 되는 거 밑에. 그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갖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게 있어요. 노예에서 노예도 목사님들끼리 목사님들 본인들이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노예도 우리가 이제 노예 이제 노예 가입 전입수가 있어요. 안수와 상관없이 전입 그 노예 임원들도 할 때 이렇게 전입수 이렇게 보통 이제 합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이걸 우리가 노예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때로는 양보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내가 해야 할 위치지만 그러나 다른 분이 또 할 수 있으면 그분이 먼저 하라고 이렇게 양보도 하고 이래야 돼 아니 그게 좋잖아요. 그게 노예가 착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러분 해야 할 차례. 그런데 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더 좋다면 뭐요? 또 여러분 교회의 어떤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또 그리고 교회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뭐요? 내가 해야 할 위치지만 그러면 때로는 뭐요? 다른 사람 양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단한 분들 계시나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나보다 교회 온 지가 한참 느끼는데 왜 저분이 내가 해야 할 것을 저분이 대신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해져요. 이런 일이 똑같아요. 노예들과 초월이 다 똑같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 속으로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저 사람이 더 훌륭해! 저 사람이 나라고 하면 당연히 양보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겠지. 근데 이런 말 갖기가 엄청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 겸손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은 뛰어난 훌륭한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근데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 한 마음 우리가 갖는 것, 그리고 또 겸손하게 이렇게 갖는 것, 다른 사람을 더 우리가 훌륭하다고 보게 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처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네가 가져. 아멘.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아멘. 닮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참고 우리가 양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 얼마 못 가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에 대해서 상처 안 받아요. 참는 거에 대해서 상처가 안 돼요. 스트레스가 안 돼요. 아픔이 아니에요. 북극전청은요, 노예에서 한 5년 전에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입원해야 돼요. 아, 그래요? 또 성교신 성님 좋죠? 근데 노예 가봤더니 안 돼요. 안 됐어. 몸이 그냥 아쉬워요. 흉보했죠. 사실 뒤에서 안 된다. 위인 목사로서는 해야 되는데 순번이 안 돼요. 그럼 상처 안 받아요. 다음에 하면 되죠. 네?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그냥 갑자기 입원 원래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서기 갑자기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거만 안 된다고 상처받고 왜 나를 무시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뭐냐. 진짜 저는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 안 풀고 참으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겸손히 차가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워. 나중에 시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제발 품자.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자. 아멘.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삼게 되고요. 양보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요. 높여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고 문제가 없어지게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어떤 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라고 얘기했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6절에서 좀 나오잖아요. 그쵸? 6절에서 이제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임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비셨고 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다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가? 예수님을 대외에 닮아라고 하는 건가? 그건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지극하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자기 취급받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 종의 형체, 종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빚어버린 종이에요. 주인이 종된 거예요, 스스로. 이게 됩니까, 여러분? 예금이 여러분 잘 종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분이 자신을 이렇게 놔주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었고 사람같이 되셨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양을 사람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시면 저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 오셨고 종의 몸을 입었고 피조물에 이 몸을 입어서 오셨고 그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다음에 낮춰서 자기한테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은 왕으로서 그분은 주인으로서 그분은 창조자로서고요 심판하고 명령하고 하시는 분이지 따라하고 복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종의 몸을 입어서 자신이 어떻게 하니까 끝까지 복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낮춘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 닮아야죠.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낮추시고 고난받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래서 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아멘.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뭐야? 예수님처럼 나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또 부인하고 그리고 뭐야?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것까지 따라가야 돼요.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살아남으면 우리가 뭘 다투고 우리가 뭘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고 할 일이 없어.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품어서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